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날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아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려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복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봄인가 하였더니 이제 어느덧 여름 초입에 접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대한민국 기로에 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로 가면은 이 후손들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물고 뜯고 아버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저희들에게 아버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젊은 청년들, 아버지 길거리에서 아버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아버지 길거리에 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들어주셔서 그 부르짖고 아버지 헤매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부모가 자유민주주의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키지 못한 채 어두운 세력의 아버지 발 밑에 아버지 놓아버렸습니다. 이 후손들의 아버지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저희들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후손들에게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선포할 우리 오강훈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5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5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몇 장이요? 3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이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면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원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면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귤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면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좀 불편하시다거나 예전만큼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저도 그런 것이 불편하고 어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것이 은혜다. 약한 것이 은혜다. 아멘. 아멘. 강한 사람은 소원이 많습니다.
더 크게, 더 높이, 더 멀리, 그래서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아멘. 눈을 떠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일상이 감사로 가득 채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약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은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은 과연 누구인가? 먼저 에돔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아야만이 오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이름은 빨강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 제 정신이었다면 에서는 펄쩍 뛰며 거절했어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 명분이 지금 내게 뭔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그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팥죽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에돔, 즉 빨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붉은색이요. 빨간색. 에돔은 아예 하나님과 무관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에서 나온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고 결국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도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형제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에돔을 심판하는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선을 행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옆나라 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아 불타고 노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형제 나라라면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 됐다. 꼴 좋다. 저놈의 자식들을 한번 망해봐야 돼. 왜 그랬을까요? 에서와 야곱 때부터 내려온 라이벌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지간인데 항상 경쟁을 했었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소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돔의 죄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악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 행하면 분명히 선을 행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도움을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것,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편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도 항의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대답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선을 행할 기회가 있으십니까? 리어카를 끌고 가는 분이 있으면 밀어드리고 짐을 들어드리고 주차 힘들어 하시는 분께 배려해드리고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표정 하나, 이것이 다 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 16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에돔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천연 요새입니다.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이 바로 에돔의 땅인데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좁은 입구만 막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곳입니다. 성을 따로 쌓지 않아도 자연이 만들어준 요새입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곳을 정복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에돔에는 놀랍게도 지혜자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외적의 침략이 적었으니 학문이 발달하고 현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섬기는 데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고 강한데 네가 뭐가 되겠어?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뽐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체 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다의 물 한 동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에돔이 그 죄의 결과를 받았어요. 지금 에돔의 피를 받아 존재하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나바테 아인이라는 민족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봤어요. 페트라의 유적도 사실은 나바테아 사람들의 유적이 되어버렸어요. 그토록 강하고
지혜로웠던 에돔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교만하지 마십시다. 아멘.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섬기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의 죄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코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그들의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에돔의 DNA는 전쟁이 흘렀어요. 조상 에서부터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형입니다.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만 하고 맨날 활만 쏘고 짐승과 놀고 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형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거칠고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근데 반대였습니다.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어머니 곁에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라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서 눈에 야곱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렇게 연약하고 여자 같은 녀석이 뭘 하겠어? 무시했겠죠.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니까 창자 명분을 동생한테 넘겨버린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세상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에돔은 그 강함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대신 전쟁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거든 내가 직접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갚으면 둘 다 상처를 받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잘해야 다 잘된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야 다 잘된다. 다 잘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실 것인저 그랬어요. 혼란과 공허 이 단어를 보면서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 이전의 지구 모습입니다. 흙과 물이 뒤섞인 끝없는 늪과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혼돈의 상태. 하나님이 그 혼돈을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거기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겨나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땅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짐승만 사는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이 나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동물들과의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었어. 만들었어요. 그 아담이 지어준 만큼 그 모든 동물이 그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 그런데 범죄 후에 맹수가 사람을 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만 피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내 환경도, 심지어 땅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면 다 잘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고 환경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정부가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수두룩수두룩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범죄자들이라. 환경도 심지어 땅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잘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동서사방으로 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항상 갚아주고 자기만 잘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헛똑똑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지혜가 아닌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은 적당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숙해 보여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평가가 별로여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했습니까? 천연 요새로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온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멸절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지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살아남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남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잘난 것이 많을수록 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십시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해야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교회가 복을 받고 내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에돔이 사라진 이유도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이유도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내가 잘해야 다 잘 되는 것이 오늘부터 한 가지씩 우리는 실천하십시다. 선을 행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가장 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모든 다방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승리하시는 이 가정의 달을 다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질그릇이면 그 속에 담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거에 따라서 질그릇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